평생 참으셨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셨습니까?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이 들어서 뭘 하고 스스로를 눌러오셨습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면서도 욕심이다 싶어 그 마음을 외면하셨습니까? 혹시 당신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나요? 불교에서는 욕망을 버리라고 하잖아.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 바라는 것이 있으면 고통이 온다고 하잖아. 그래서 당신은 살고 싶은 마음도 누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누르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마음도 눌러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평생 오해하고 계셨던 한 가지 진실을 마침내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다닌 그 무거운 오해,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열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요? 욕망을 끊어야 한다. 집착하면 고통이다. 바라는 것이 없어야 돌을 닦는 것이다. 이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 오해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불교의 가르침이 잘못 전달되면서 생겨난 오해입니다. 글자는 맞는데 뜻이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세대,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이 말을 더욱 깊이 새겨왔습니다. 살면서 뭔가를 원하면 죄책감이 들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집착이다 싶어 스스로를 꾸짖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며느리에게 뭔가 서운한 것이 있어도 욕심을 버려야지 하며 꾹꾹 눌러왔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 지금 이 나이가 되었을 때 가슴 한쪽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욕심이냐? 이제 다 됐다. 다 부질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그 꿈, 그 간절함, 그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조차 죄책감 속에 가두어 왔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도, 자식이 연락해 주기를 바라도, 배우자가 다정하게 말 걸어주기를 바라도 이런 마음이 집착인가 싶어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운 것이 틀린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욕망,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쥐려는 탐욕,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그 욕망, 그것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 자체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나고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은 생명의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은 이 아름다운 강물이 아닙니다. 그 강물을 썩게 만드는 집착, 독점, 탐욕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에 싹이 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라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꽃을 피우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씨앗은 씨앗으로 끝납니다. 당신 안에도 그 씨앗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 남은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촛불은 빛을 원합니다. 더 밝게 타오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촛불의 본성입니다. 촛불에게 빛을 원하지 말라, 타오르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촛불을 꺼버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안에 있는 빛을 꺼버리지 말라. 다만 그 빛이 다른 이를 태우는 불이 되지 않게 하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제자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저는 아직 도를 깨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너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도 그 좋은 일이 혼자만의 것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봄비를 생각해 보아라. 봄비는 내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봄비의 본성이다. 그런데 봄비는 한 꽃에만 내리려 하지 않는다. 들판 전체를 적시려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이 봄비와 같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더 키워야 할 것이다. 제자는 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어떤 욕망이 버려야 할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아라. 첫째,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만드는가? 둘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가? 셋째, 그 욕망이 채워져도 더 큰 욕망이 생겨 결코 만족할 수 없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을 들여다보아라. 하지만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은 버릴 것이 아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죄스럽습니다. 평생 욕심을 버려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내 안에 있는 바람과 소망들, 그것들이 때로는 진흙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내 소망 속에서 아름다운 삶이 피어난다. 그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살고 싶다는 마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이것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오늘 오랫동안 제 안에 가두어 두었던 무언가를 풀어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어라. 내 안의 빛을 꺼뜨리지 말라. 다만 그 빛으로 내 주변을 따뜻하게 비춰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안에 있는 마음들, 어떤 것이 아름다운 욕망이고 어떤 것이 내려놓아야 할 집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도 당신이 여전히 온전한가입니다. 아침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살은 들판을 비추지만 들판이 햇살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햇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햇살입니다. 아름다운 소망은 이와 같습니다. 자식이 연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착이 아닌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당신을 삼켜버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자유다. 오늘 당신이 바라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신이 여전히 괜찮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따뜻해지는가입니다. 강물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사람들이 목을 축입니다. 강물은 자신이 어디로 흐르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깃듭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같은지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까? 손주의 얼굴이 떠오를 때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날 때 그 친구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욕망의 신호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안녕을 바라고 있다면 그 마음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키워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가 있다. 셋째, 그 마음이 과거를 향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새벽 이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이슬은 지나간 밤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 꽃잎 위에 맺혀 있습니다. 햇살이 뜨면 증발해 사라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하게 여기 있습니다. 집착은 과거를 향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랐더라면, 이렇게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버려야 할 집착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망은 지금 이 순간을 향합니다. 오늘 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한 마음이 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지금을 향하는 마음, 그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어라.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넷째, 그 마음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 속에 있습니다. 그 씨앗은 빛을 향합니다. 위로 자라고 싶습니다.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그 욕망이 씨앗을 싹트게 합니다. 그 욕망이 없다면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 끝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십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이 늙음이다. 나이가 드는 것이 늙음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의 씨앗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그 마음이 당신을 감사하게 만드는가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빛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받든 받지 않든,
별은 그냥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는 이와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가 느껴지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손주의 웃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 감사가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오래도록 감사한 마음이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깃든다. 그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이다. 자, 이제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세 가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안부가 궁금한 사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그 얼굴이 지금 떠오른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 안에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오래도록 눌러왔던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뭘 하며 스스로 포기했던 꿈,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일. 그것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그릇,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그 한 줄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둘째, 오늘 당신이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것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해보십시오. 책 한 페이지, 노래 한 곡, 산책 한 번. 아주 작아도 됩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셋째,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떠올려도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흔한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마음 한 번쯤 드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봄에 심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심어도 자랍니다. 가을에 심어도 뿌리를 내립니다. 씨앗에게 너무 늦은 계절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그것이 이미 한 걸음입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나이가 드신 후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감사가 더 커지는 것.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실수,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뀌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져야지. 이런 마음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크게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 하나가 바위를 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같은 자리에 떨어지는 이슬 방울은 결국 바위에 자국을 남깁니다. 작게, 매일, 꾸준히. 이것이 진짜 변화의 방법입니다.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조금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 조금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도 모르게 크게 달라진 당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마음, 우리 세대 어른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은 당신 덕분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혼자 짊어지지도 말고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그 균형이 지혜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먼저 보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었던 음식 한 입, 아름다웠던 하늘 한 조각,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에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 명상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밤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뜰 때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해보십시오. 매일 밤 감사 3가지.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금과는 다른 색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욕망을 정화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평생 그 마음을 눌러오셨다면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이 당신과 당신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도록 두십시오. 주변에 오랫동안 자신을 눌러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착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신 그 억울한 마음, 다음 영상에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